이 돼야 될까라는 고민들도 있죠. 우리는 매일 이런 것들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롭고 질서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차버리고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병들고 무너지게 되었던 거예요. 자, 성경에서 보면 가장 첫 번째 부분에 나오죠. 내가 왕이 되고자 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힌트는 선악과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성경 표면적에는 먹음직스럽다라고도 나와 있어요. 근데 단순히 과일이 먹음직스러워서 맛있어 보여서가 아닙니다. 뱀의 유혹처럼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왕이 되고자 했던 교만함 때문이었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것,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들의 선택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너희들 내가 준 것들 이외에 너희들이 가꾸고 너희들이 왕이 돼서 한번 살아보아라. 결과가 어땠죠? 고통만 더해졌어요.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됐고 남자들은 밭을 일구고 매일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들어왔죠? 결국은 죽음이 들어왔어요. 모두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많은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던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왕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와 살아보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 죄 때문에 인간의 행복은 물론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갈릴리라는 마을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왔던 시대 어떤 국가가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자, 메데 바사 다음에 어디였죠? 역사적인 흐름. 메데 바사, 로마. 그 사이에 헬라가 있긴 한데 넘어가고 로마죠. 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 시대. 우리 일제강점기 생각하면 딱 돼요. 우리가 세금을 엄청 착취당하고 우리의 자본력들을 착취당했던 그 시대 똑같았어요. 로마 시대 때도 무자비한 세금에 시달렸던 거예요. 화려한 수도 예루살렘과는 달리 가난하고 무시당하는 총구석이었죠.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빴고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넘쳐났어요. 희망이라고는 일도 없는 어두컴컴한 암울한 동네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가 갈릴리로 오게 된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18절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로 향하셨어요. 화려한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바로 캄캄하고 냄새나는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망가진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너희들을 위해 내가 왔다. 내가 다시 진짜 왕이 되어 너희들을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과 함께하고자 하는 팀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총 몇 명을 모으죠? 여기서 나온 거는 몇 명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총 몇 명? 12명. 오케이, 기본적인 건 안 해. 자,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던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밤새 그물질을 하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배 위에서 그물을 깁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 4명 나왔죠.
벌써 4명을 컨택을 하신 거예요. 이들은 평범한 어부였어요.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건 넘어가자. 선생님들한테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은 담임 목사님 설교도 들었거든. 우리 첫 주에 뭐예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은 모르구나. 첫 주에 가정 예배지가 나가. 이 본문 마태복음 지금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첫 주, 8월 첫 주죠. 첫 주에는 작년부부터 유아부까지 다 같은 본문으로 나가요. 그래서 듣는 것들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우리 중동부 친구들은 담임 목사님 설교 안 들었으니까 당연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의 시대적 문화로 보면은 스승이 제자를 찾아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었어요. 우리 학원 찾아갈 때 어떻게 해요? 그 선생님들이 찾아오나요? 너 우리 학원에서 공부해라 하나요? 지금도 안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셨던 거예요. 제자들을 직접 찾아 나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평범한 어부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 무슨 뜻일까요? 고대 사람들에게는 깊고 푸른 바다는 죽음과 두려움을 상징하는 무서운 곳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우주과학이 되게 발전을 했죠.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알고. 그때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평평한 지구일 수도 있다라는 설도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는 바다라는 것이 미지의 존재였기 때문에 죽음과 두려움을 상징했던 거예요. 따라서 바다에서 사람을 낚아 올리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죽음의 바다에서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건져 올리는 일을 뜻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억지로 시키는 부담스러운 숙제가 아니었어요. 이리 와, 너희들은 나와 같이 가야 해.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해. 그러니까 당장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에요. 평생 물고기만 잡으면 살기에 너희들의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니? 이제 나와 함께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어보자. 진짜 위대한 인생을 같이 살아보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당시의 상식,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예수님의 위대한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이 따뜻하고 힘있는 부르심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태복음 4장 20절과 22절. 자, 성경 한번 눈으로 봅시다. 전도사님이 읽어볼 텐데 눈으로 보며 따라갑시다. 20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22절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나?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물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혼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 이기적인 목표라는 그물을 가감히 내려놓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는 단호한 다짐이었고 행동이었고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독일에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끔찍하게 학살하는 그 광경을 보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며 끝까지 나치에 저항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부름받는 자는 옛 생활과 분리되어 새로운 상황으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세리는 세간을 떠나야 했고 베드로는 그물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저 주일에 교회에 와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반드시 나의 결단들이 필요해요. 어떤 결단이냐면 우리가 버려야 할 그물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결단입니다. 예배 시간보다 스마트폰과 게임을 더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죄의 그물들을 가감하게 버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하루, 이틀, 3일, 잘해봐야 한 3일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밖에 못 가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매일 주님의 말씀에 얽매여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또 성령님을 통해 매일매일 우리에게 힘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나요? 어떤 인생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죠? 네. 아직 생각이 없어. 뭘 할지,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직 생각은 없지만 막연하게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남들보다 떵떵거리며 사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인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여건 속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며 또 기쁘고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분명히 원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라면 어떨까요? 아니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여기며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천국에 그것을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학원을 골라 다니면서 나 혼자 먹고 살 재물과 스펙을 쌓다가 끝나버릴 시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이번 한 주가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멋진 일을 해보자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맞추며 다정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나를 따라오라. 이 부르심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쁨으로 응답하며 나의 그물을 놓고 나의 배를 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